말씀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한다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또 기도한다 하면서 잘 안 믿어요. 보면은 뭘 안 믿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잘 안 믿죠. 그런데도 뭐냐면은 이 믿었으면은 믿는 만큼 또 뭐 해야 되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실제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강하게 구하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야고보의 결론이기도 하죠. 보면은 이 야고보 교인들,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겨나가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고 또 나아가기도 하고 또 기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기도 응답. 근데 또 하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보면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 이렇게 부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찼을 때 이제 쏟아부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데 그럼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 이거는 저도 잘 모르죠. 왜냐면은 그 기도 내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건 또 다르죠. 사람들마다. 또 개인차에 따라.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다고. 채워줘야죠. 보면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뭘 안 믿냐면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다. 또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또 기도 응답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게 잘 감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여러분들이 연구도 해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찾기도 해야 돼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 기도 응답 받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면 이 두 가지를 질문하면 좋아요. 뭐가 질문하면 좋으냐면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뭐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가정보고만 한다 그러면은 가정보고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가정보고만 안 되느냐? 이 부분을 계속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도 대상자도 놓고 있을 때도 보면은 전도 대상 놓고 이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냐? 왜 안 되느냐? 이거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이거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 되는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라고요. 분명 있잖아요. 왜 안 되느냐?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를 찾아야죠. 이거를. 이 두 개를 여러분 이제 이거 자꾸 적용을 해봐야 된다. 저도 뭐 처리할 것들이 있어요. 몇 개. 그거 막 기도하다 이제 금방 전화 왔죠.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저에게 요거 하나 처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참 피곤해. 그것 때문에. 그럼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죠.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기도한 다음에 그 저 목사님한테 알아보고 확인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또 딱 떠오르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해보는. 왜냐? 아니 기도를 했으면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전화 와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전부터 해서 몇 주째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그 씨름하면서 계속 갈등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분은 전화를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어떡하지? 한 주 후에 또 전화해서 또 안 받아. 월요일에서 안 받나? 그래도 문자 보내고. 그것도 이제 뭐냐면 다른 분이 이제 또 도와주고. 그럼 뭐냐면 이게 얽히고 설키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이라는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 기준에서의 기도와 또 내 기준에서의 이거를 많이 한다고요,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애들 맨날 공부를 안 하고 그러고 있더래요. 이분이 머리를 지혜를 주시더니 하나님이 신문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오려가지고 이거를 다 읽어오라. 읽어오면은 용돈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 공부를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응답받은.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뭐 해가지고 30억인가 300억을 벌었다는. 근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라서 3천만 원에 지었나 봐. 그러니까 이 교회를 1000개, 뭐 100개, 1000개 지을 수 있는 돈을 벌었다. 교수님. 그러니까 애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공부하면 그게 돈이 되냐고. 공부하면은 그게 돈이 된다. 왜? 얘는 돈을 좋아하는데, 돈 좋아하는 거는 공부를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영문대 들어갔다. 뭐냐면은 걔에게 동기부여를 해야겠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공부를 왜 안 하냐? 얘를 어떻게 시키면 하겠냐? 그걸 가지고 걔에게 맞게끔 나름대로 성령이 감동 주셔가지고 그걸 인도받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김해에 있는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그건 뭐냐면은 여기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내 생각이 그대로 갇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인도받겠냐? 또 어떻게 하면 역사 일어나겠냐? 이거를 내 나름대로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또 뭐냐면 거기에 따르는 내가 실제로 인도받는 거, 그거 찾아야 돼. 우리가 지금 이 기도가 지금 160번이 넘는데 기도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는 들어갔을 거예요. 뭐가 들어갔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할 거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내가 왜 안 되느냐? 그거를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이런. 제가 하는 것도 그거예요. 교인들 보면서 쭉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뭐가 안 되냐? 왜 안 되냐? 뭐가 문제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왜 이렇게 꽉 막혔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왜 자기 그 고정관념을 구가고 있냐? 할 게 많은데, 인도받을 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인도받아요. 왜냐?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신다니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이 야고보서도 성도들에게 그 고통과 갈등과 고민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냐? 형제들아, 이 주 안에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라. 그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연구도 하고 있고 찾기도 하고, 뭐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 왜 해야 되냐, 이거를 인도받는 거라. 인도받는. 이거 계속 인도받아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뭐냐 고민해가면서. 불신자들은 기도 없이 그냥 고민하잖아요. 연구하고. 우리는 그도가 다른 게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거 보고 배워야 되죠. 잘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전도하냐? 그거 들으면서 이게 많이 또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꼭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뭘 놓쳤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뭘 인도받아야겠구나. 이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라라는 말은 그냥 버팅기란 말이 아니에요. 버팅기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 그냥 멍 때리면 안 돼요. 아이들 어떻게 얘네들은 어떻게 꼭 엘리트 부모들은 애들 어떻게 키우냐. 저 믿음의 부모들은 애들 어떻게 키우냐. 저 세상 부모들은 애들 어떻게 키우냐. 그거를 막 기도하면 찾아봐야죠. 그러면 툭 온다니까요, 보면. 툭 인도받는다. 간증도 막 들어보고 책도 보고 막 하라니까요. 기도하면서. 아이, 우리 아이들은 잘 되겠지. 뭐가 잘 돼요. 딸은 잘 되겠지. 뭐, 어떻게 뭐 잘 돼. 어? 아니, 농부가 이 씨앗을 심어놓고, 거기 가지고 김도 매고, 물도 주고, 뭐, 모종이 매는 뭐냐면 나무도 뽑고, 그 시기에 따라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아유, 메말라 가니까 물을 부어야 되고, 고추 탈까봐 거기에 그냥 위장막이라도 씌우고,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때그때 뭐냐면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상황 따라. 마찬가지로 이들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나 이 말씀 붙잡아 가면서 상황에 따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뭐 하냐면 이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열매를 바라면서 이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심었으면 농부와 같이.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농부와 같이 심어라. 심으면 싹이 날 때가 있고 싹이 나면은 자랄 때가 있고 자라고 이제 열매 거칠 때가 있고 열매를 뽑을 때가 있다. 그 목사님 간증 중에 하나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이 권사님이 기도하던 권사님이 매 새벽마다 이제 새벽 예배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수소문 해봤죠. 왜 저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하던 사람이 새벽에 저렇게 안 오냐 찾아보니까 매일 새벽에 안 오고 고추밭으로 출근하네. 고추밭.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 고추밭. 고추밭.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가서 다 뽑아라. 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또 기도하는데 또 들렸대. 얼마나 기도에 거기 집중을 했는지 고추밭 뽑아라. 응, 안 되겠다. 고추밭 아는 권사님 불러다가 가가지고 다 뽑았대. 다 뽑았대. 이 권사님이 집에서 실성을 한 거야. 실성. 그 딸이 쫓아왔어. 권사님, 권사님,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 넋이 나갔다. 왜 넋이 나갔다. 언놈이 고추밭을 다 뽑았다. 잡아 죽인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걸 한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고추밭에 가 있다니. 성도들이 다들 고추밭에 가 있어. 고추밭에 가 있는 사람, 주식에 가 있는 사람, 또 너부러져 있는 사람, 별곳에 다 가 있어요. 나 보면서, 이 고추밭을 어떻게 다 뽑냐? 나도 뽑아야 되는데, 다 싹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왜냐? 가만 지켜보거든요. 지켜보는데, 와, 이게, 오늘 안수집사님 한 번에 막 씩씩거리면서 왔어. 왜요? 출근해서 뭐, 어떻게, 막 이럴 수 있네. 뭐, 건축 뭐 하는데, 어떤 분이 3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건설인데, 매천에 퉁치고 그냥 보내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교회 건설. 그 교회 건축하는데, 교육관 건축하고, 위에는 사택을 건축. 사택을 12개 건축. 그래야 그랬죠. 보세요. 내가 거기 가서 배울 게 있다 그랬죠. 목회자들은 다 집을 구해줘야 된다. 근데 안수 집사님, 그거 아냐?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응답받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장로님을 시켜놨는데, 장로님 중에서 제일 짠 장로님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할이 깎은 거지요. 근데 이런 거 중간쯤 되는 장로님을 시켜야 되는데, 돈 다 깎고. 그래가 내가 그랬죠. 보세요. 밑에는 교육관이고, 위에는 사택이고. 그러니까, 사택 12개를 짓잖아요. 부목사가 12명이 된다는 거죠. 그 목사들은 다 교회에서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뭐 교인들한테 책임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냐.
왜 못하겠냐.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교회가 책임져야 되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생각. 기절할까봐 얘기 안 했을 뿐이야. 기절할까봐. 그 뭐냐면요.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그거를. 하나님, 왜 조는 교회들은 부모사도 다 집주는데, 우리 교회들은 뭐냐면은, 맨날 시달리고 앉아있냐. 아무도 몰라. 목회자가 내가 얼마 받아서 어디에 살고, 얼마 돈 나가고, 뭐, 이거, 재정부 봐도 몰라. 그 안수 집사님. 부모들도 모르고, 형제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 왜? 자기 살기도 바쁜데. 응답 못 받아요. 이게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나 하나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너희들에게 30부장, 60부장, 아니, 뭐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최소 열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난한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찌질한 기도는 하다가 신이 나서 못 한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러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숫자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숫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그 불신자다라는 그 가난한 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기도하면서도 힘 다 빠져요. 다 빠져.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하지 말고 집사님이 거기 가서 보고 배울 걸 배워라. 보고 배울 걸 배워라. 기도를 바르게 해라. 안수집사 내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오라 그러다 막 크게 그렇게 힘들다고 못 온다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래 세우지 말자. 그리고 세우자. 뭐 아무리 해도 힘들잖아요.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 뭐 다 그래도 되는 줄 아나. 그렇지 않잖아요. 일하는 거 아니면은 저녁에 뭐 그렇게 있어. 그 새벽 예배 막 오라 그러고 다니고 이게 뭐냐? 그리고는 응답은 막 시대적인 응답은 다 받고 싶어 한다. 복된 축복은 다 받고 싶어 한다. 그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어떻게, 어, 보라니까, 자꾸, 내가 뭐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저기 다른 교회도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다른 교회 장로들 어떻게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는지, 다른 교회 어떻게 인도받아가지고 응답받았는지, 그거 보면은, 야, 나는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기도가 바로 잡혀요. 기도가. 오늘 이들에게,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요, 죽어도 깨어나도 살기 힘들어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는데 믿음 가지고 증인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보자. 어. 아니 내가 내 발걸음을 내가 안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내가 내 입술을 성경에 보면 넓게 열라 그랬는데 내가 입을 열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오늘 이 농부가 소망을 가져요. 이 뿌리면 난다는 거예요. 뿌리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 와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에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길이 참고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제일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무너뜨려. 내 마음을 콩밭에 가 있게 해. 내 마음을 딴 데 가 있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 직업, 내 가정, 이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1순위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1순위 이거를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 것들이 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길이 굳게 잡아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면 심판을 받는다. 원망하지 말고 하지 말라 심판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자들 때문에 이 앞에 보면은 이그 5장 첫 절에 보면은 부자들을 부한 자들아 하면서 막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은금을 거하고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에게 노예되어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너희들이 거기서 길이 참아내라, 기도해라, 인도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똑같잖아요. 안수시사는 뭐 거기 가서 일하면서 왜 원망하냐? 뭐 그 교회가 그러든지 말든지 난 내 할 일 바르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뭔 기도 제목 주시는지를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축복하실 텐데. 근데 막 짜증이 이파이 났어. 보면서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요. 맨날 진짜 가서 짜증을 계속 내. 짜증내면 어떻게 돼요? 천안도 보니까 머리 다 뽑혔더라. 스트레스 받아. 이만큼 없어. 우리 천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가 제일 젊어. 넌 나이 더 많아 보여. 왜 그러냐? 기도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기도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들다니까요. 와 어제 또 전화 왔어. 위안권에도 이만큼 잘라냈는데 나보다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5살인가 많은 뭐냐면 형님인데 잘라냈는데 또 전이 됐대. 위하면 위로 다 전이 됐대. 왜 그래요 그게 신자가 2,000명 되는 큰 교회 다니는데 2,000명 큰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이걸 못 배운 거라니까요. 교회 크고 작고 가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인내의 비밀, 기도의 비밀. 이 비밀을 못 배우면은 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요즘 경기 안 좋잖아요. 더 받아요. 요즘 세상 분위기 안 좋잖아요. 신자들이 더 받는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살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이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그들도 어려움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원망하지 않고 그 굳건히 참고 소망을 가지고 그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냐? 성취되지 않냐?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는 예언자들은 고난의 인내함으로 본을 보이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믿지 말라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나만 힘드나? 다른 사람 다 힘든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있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신 비밀 있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비밀 있지 않냐? 나는 그거 가지고 사는데 또 하나님 능력 없이 기도의 비밀 없이 이 또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정신병 안 오는 게 다행이지. 아까도 아침에 점심에 목사님하고 누가 전화 오더라. 약을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이랑 가면 같이 간다고 참 같이 막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데부터 막역사예요. 30분에 만나야 되는데 한 50분 넘어서 나가시더라. 보면은 꼭 중요한 일 있으면 막역사예요. 아 그거 하나 데리고 약국 데리고 가는데도 약 잘 짓는 사람 만나게 하는데도 막역사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전도자 수련데 이 마귀가 온 동네 마귀 다 붙어가지고 방해하죠.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이 하나님 욥의 인내를 드러내. 욥의 인내 이 인내하면은 욥의 인내인데 욥이 뭐 잘못하고 있냐고.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그의 결말을 기억해라.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어떻게 해요? 결말이 갑절의 응답이야. 갑절의 응답. 참아내는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신다니.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인내의 결말에 갑절에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라. 신자는요,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기도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지만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은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거를 기대하는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쁘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 때, 제일 어려울 때 대학생 때, 저 비지구에서 찌질이 가난해가지고, 어, 얼마나 그한지 저 밑에 또 내려왔을 때도, 그, 얼마나 가냐면, 현금통에, 그 목사님, 그 현금 나오면은, 그거 다 학교 가라고 나 다 줬다니까요. 어쩔 때는요, 1,000원짜리가 한 50장인데, 1,000원짜리. 그 왜 그러냐? 성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1,000원, 만원. 11조 있으면 만원짜리가 있고, 없으면은, 1,000원짜리 두둑해요. 도둑해. 어째? 그거 들고 가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하냐?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어쩌겠어. 그때 이제 기도하네,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수업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 뭔 그림을 그리냐? 교회 짓는 그림. 내가 나중에 교회 건축을 하고 저거 하고 해야지. 내가 이때 불평불만하면은 죽는 길이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말씀, 요셉이 간증하기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상처받으면 안 돼요. 상처받으면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가요. 그래서 그걸 끊어야 돼. 조주를. 불평, 불신앙 그거 끊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된다니까요. 끊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도 쉽게 잘한다. 안 오는데. 뭐, 해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그때 하나님 교회를 짓는 몇 단계를 거쳐야 돼. 1단계 한번 거쳐서 여기 온 게 1단계.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가야 돼. 2단계 갈 때는 털을 잡아야죠. 3단계 옆에 하나 잡아. 잡아먹고. 그거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비전 안 가지세요? 비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자녀들 되나. 애들, 애들마다 얘기하잖아요. 학교는 걸어서 가는 게 좋아. 대학도 걸어가는 게 참 좋은 거야. 아빠 차 타고 2시간 동안 내려가는데 짜증나더라고. 차는 걸어서 가는 거야. 대학은 걸어서 다녀야 돼. 고등학교도 걸어가잖아. 중학교도 걸어가고 대학도 걸어 다니는 거야. 이거 그잖아요. 보면은 그런 거 안 심어줘요.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진짜 튼튼하게만 자라요. 골비게. 그거 안 된다니까요. 얘네들한테 맞게끔 이해시켜야 돼. 알게 시켜야 돼요. 보면은 막 서울대학교 옷 입고 막 지나가죠. 네, 저거 멋있지 않냐? 서울대학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서울대학교 마크가 멋있더라고. 별로 안 멋있는데요. 좋은 학교라서 멋있어. 별로 안 멋있어요. 나는 뭔지 모르겠더라고. 보면은 별로 안 멋있어요. 서울차서 한 거잖아요. 보면 이렇게 차갑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아직도 봐도 날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보면은 근데 제일 좋은 데는 이거 멋있죠. 아니 꿈을 피우는데 전도 때문에 대학도 전도 때문에 인생도 경제도 꿈과 비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자꾸 앞당기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돈만 이런 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죠. 그리고 얘기해야죠. 무엇보다도 이 맹세하지 말지니. 이들이 맹세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입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의 이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면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헌맹세라 그러는데 쉽게 맹세한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죠. 엄창이라고. 거짓말하면 내가 엄마 창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뭐냐면은 그런 이상한 맹세 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묶이지 말아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면서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을 아니라 하여 정죄받는 걸 멸하라.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맹세를 하고 기도하고 다짐을 해야지. 그냥 이 말로 그냥 쓸데없는데 맹세하고 유대인들 습관, 성도들 이런 건 없죠. 근데 성도들 이런 건 없는데 이런 건 있어요 보면. 뭐가 있냐면은 비전을 안 붙잡아요. 비전을. 그 비전을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비전 붙잡고 또 뭐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 그림으로 기도하면서 그려내질 않아요. 그려내질 않아요. 비전 있잖아요. 자기의 가정의 비전, 또 후대에 대한 비전, 사업에 대한 비전, 경제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거를 안 정해요. 정해도 뚜리뭉실하게 해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돼요. 보면은.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냐 그 비전을 이게 하면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기뻐요. 그게 성취됐다 생각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 자, 네가 공부를 해가지고 딱 좋은 대학 입학한다고 딱 생각해봐. 기쁘지?
그 기쁨 그거 가지고 오늘 문제집을 풀고, 오늘 책을 읽고, 오늘 내 숙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스트레스로 오는 게 아니라 기쁨과 힘이 나서 이렇게 해요, 보면은.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가정에도 심으라. 나는 올해 어떤 응답 받겠냐. 결정했어요. 내가 아까 목사님 뭐 봤다 그랬잖아요. 아,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 몇 명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조건 100단이더라. 100명, 200명, 300명. 100단위, 자기는 1년에 300명씩 전도. 300명씩. 300명씩 전도해서 자기 교회는 1000명씩 등록한다. 근데 그 동네는 김해평야 그 끝자락이라 가지고 가구 수가 100가구밖에 안 돼. 100가구. 100가구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 부산에 가서 전도, 창원에 가서 전도, 진해 산 넘어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돼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짓고 그랬는데 이분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절에서 살아요. 주지승이 자기에게 돈 줘가지고 신학교를 보신대. 주지승이 등록금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네. 저기 얘기하더라. 우리나라에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는데 소승불교가 이게 원불교예요. 그래서 소승불교에는 이게 불교가 어디서 나오냐면 힌두교의 반대로 나온 거거든요. 힌두교의 사상에 뭐가 있냐면 윤회라는 사상이 있어요. 불교는 윤회 사상이 없대요. 근데 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얘네들 뭐라 하냐면은 이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면은 뭐냐면은 이 무아지경이 이른다. 무아지경이 뭐냐? 나를 다 버린 상태가 무아지경. 다 버리면 귀신 들리잖아요. 성에 보면 한 귀신 나갔다가 7귀신 들어오잖아요. 무아족전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불교가 다 없어지다가 스리랑카에 좀 남아있는데 700년 후에 용수라는 사람이 뭐 힌두로 뭐 얘기를 하던데 이 용수라는 사람이 불교를 창시를 한 거예요. 대승불교. 근데 요즘 불자신은 다 안 돼요. 뭐냐면 불교에 침치더라.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소승불교, 대승불교 쳐보면은 700년 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다 야고보서 뭐 이런 거 다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쓴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도들이 쓴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700년이었으니까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불교 대학도 다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중국에서 먼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중국에서 불교 짝퉁을 가져간 거예요. 그 중국의 짝퉁에 그 불교 들어간 게 우리나라에, 일본에, 저기 베트남에 다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짝퉁을 배운 거야. 이거를 얘네들이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교 주지성한테 물어볼 때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당신 구원이 있냐고, 극락가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거 뭐 책 같은 거 쓴 거 쭉 있는데 다 날조된 거라. 다 날조된다는 거야. 왜냐 이거는 불교에서 주지승이 자기가 진리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 보내가지고 이분이 중들을 많이 전도하더라. 중들 오면은 유교들이 오면 저도 잘 안. 왜냐 거기서 자랐으니까 답이 없다는 거, 진리가 없다는 거. 원래 유교도 저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삼강오륜이 있잖아요. 삼강오륜이 공자가 자기 성공하려고 그 당시에 그 왕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밥벌이 공무원 취직하려고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보면 삼강오륜이. 그 내용이. 그걸 쭉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뭐 하냐면은 여론이는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볼 거예요. 여러분 가정보고만 다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성장되는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힘들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길이 참아야 된다니까요. 길이 참으라 아니고 우리는 참으라 그러면 자꾸 집에서만 참는 것만 생각을 해. 그 길이 참는 거 아니에요. 길이 참으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전달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냐, 어려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도들마다 어려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방 가보면은 기도 제목 뭐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다 가만 생각하면 다 있거든요. 없으면 또 찾아줘. 애들은 안 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다 보고만 했어요. 애 다 컸어요. 사명 없으면 가야죠. 기도 제목 없으면 가야 돼요. 기도 제목 못 발견한 것 뿐이야. 기도 제목 많다니까요. 기도를 뭐 해야 되냐? 생활해야 돼. 생활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한 자 기도랑 찬송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즐거운 일 있으면 다 날 새요. 딴 데로 새요. 먹고 논이라고 딴 데로 빠져. 그러면은 또 어려움 온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즐거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하나 찬송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자들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있냐? 그는 장로들을 불러 목회자인데 목회자를 불러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 약도 쓰고 당시에 아프면 다 거의 기름 약이 없으니까 그냥 다 기름 바르는 거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내 기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내 생활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살려내자.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이 혹시 죄를 범할 시절당 사하시오. 그리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랑 자꾸 대화하면요. 자꾸 육실화돼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냐면은, 낙심된 얘기하고, 입을 닫아야 돼. 닫아야 돼. 서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힘없고,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기도하는 힘이 큰 힘이나, 의인의 강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기도하고, 훈련받고, 인도받은 이유가 뭐냐? 사람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사람 살리려고. 근데 이제는 응답이 보면은, 오는데, 조금 더 올라서 해야 돼요. 올라서. 여러분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성도들 상황들 있잖아요. 자기들. 다들 보면은, 결혼 안 한 상태였고, 애도 없는 상태였고, 사업장도 없는 상태였고, 다 그러고 왔잖아요. 보면은. 저도 깝깝하더라고요. 왜 깝깝하냐? 야, 나도 깝깝한데, 성도도 같이 깝깝한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좀 살만해.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살만해야 되나, 그때 결혼 전이나, 달라진 게 뭐 크게 뭐가 있어요? 많이 상처 치유된 거? 이제 돈 걱정 안 하는 정도? 또 뭐예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면. 근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잖아요. 가정도 응답받고, 자녀도 응답받고, 경제생활도 응답받고, 우리도 교회도 샀고, 빚도 있지만 갚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 응답 받은 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응답받는 건 이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역사 일어나야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야죠. 근데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근본적인 게 안 바뀌고는 아무리 뭘 해도 우리 힘들어요. 다시 제자리로 가고, 다시 제자리로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틈나는 나는 대로
뭐냐면은 비 먹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 그것도 내일이 전도 대상자들 또 내가 믿음으로 살려야 될 사람들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내요. 우리는 잘 응답들을 많이 받은 편이다니까요. 코로나 때도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별로 나간 사람 없잖아요. 몇 명 있네요. 한두 명?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다들 반토막 났다 그러고 다들 그거 하는데. 근데 코로나 때 부흥한 교회들도 있어요. 요즘 막 사업이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응답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응답 많이 받는 사람도.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많은 거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하냐? 영혼 살리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져야 돼요. 증인으로. 동기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 따라온 사람 만들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인도받는 사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는 얘기해야죠. 이 엘리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뭐 한다고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오게 기도를 해요. 비 오면 되지. 그잖아요. 비 뭐하러 비 안 오게 전 국민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는요 뭔 기도를 가지고 있냐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그러니까 비 안 오게 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왕 만나가지고 갈매산에서 대결을 벌리잖아요.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보자. 니네가 원하는 바알과 아세라신 듣고 와라. 막 하루 종일 막 자해가면서 하는데도 니네 하나님이 니네 신이 좋나 보다. 목소리가 작다. 막 깨까리치고 난리치니 안 들리고 막 자기 막 피 튀기면서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럼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 불에다가 물 붓잖아요. 아니 불에다 물은 반대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붙잖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나는 그게 재밌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땐 그게 재밌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가 재밌냐면은 이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저기 지중해 바다에 기도하고 밑에 종을 보내는데 구름이 있냐 그러니까 구름이 없어요. 또 기도해 그러고는 보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 또 기도해요. 구름이 점점 커져. 나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뭔 생각을 했냐? 아, 그래. 응답도 단계적인 응답이 있지. 한 방에 응답 없다. 한 방에 축복 없다. 여러분, 절대로 한 방에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손바닥에 없다, 그거 없다니까. 손바닥만 하나 생기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왕 보고 얘기하지. 이제 비가 올 테니까 내려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을 앞질러 가요. 이 할아버지가.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왕을 앞질러 가요. 왕은 마차 타고 왔는데 앞질러 간다니까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오늘 얘 나오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간절한 기도,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이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 맺고 너희 중에 미혹될 진리를 떠난 자는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국에는 이 야고보 끝에도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 살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적인 기도는 그만하자고요. 육신적인 기도는. 어, 육신적인 거 먹고 사는 기도는 그만해도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는 증거를 달라. 하나님 전도의 비밀을 누리게 다 아까 얘기했듯이 왜 어떻게 하면 전도하? 나는 왜 전도를 안 해?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냐? 이 고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연초에도. 기도 명단을 적어라. 명단을 적어라. 기도할 사람들. 항상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 태신자라 그러잖아요. 태신자는 10개월은 해야지. 태신자. 예. 기도하면서 연구하라니까요. 그 사람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는 뭐예요? 쓰임받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는 이들과 같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는 살만해, 다들. 근데 우리는 뭐냐, 살만한데 너무 바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게 재밌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한다면서요. 할머니들도 다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부터 해가지고. 50시간?
언제인지 모른다. 한 50시간씩 한다. 뭐 얼마나 50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마음 뺏는 게 너무 많다니까.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그 부분에는 힘을 못 쓰죠. 힘쓰는 성도들 되시고 또 제자들 오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강군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 줄 믿고 도전하는 그냥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또 믿음으로 살아오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고 조금 더 도전할 수 있고 조금 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하나님 이 전도가 희미한 시대에 하나님 참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열매 맺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